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인데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맴의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둔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으로 천지를 지으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 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주는 진약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중보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토지 매입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직면한 어려운 상황,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가는 그 상황에 슬픈 마음으로 온 민족을 품고 또 열방까지 피력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선지자는 교회심을 표현하면서 현실을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민족이 포로되어 가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70년의 기간이 채워지면 새롭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면서 현실의 아픔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 가지만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곳에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들을 빚어주세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선지자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으로 포로되어 갔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죄악을 후손들에게 갚으시니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성경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쌓일 때에 그래도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쳤으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내용으로 성경 구약 성경은 인과 보응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며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섭리로서 그렇게 죄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러면서 그 죄를 갚으신다. 이런 말은 꼭 하나님이 공의대로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학원과 학교에서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부강한 민족, 나라 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40대, 50대 넘어서 이제 전도받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응도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된 삶으로 돌아와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려야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쳐지지 않기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꼭 성경 하루에 몇 장씩 보라. 어느 누구는 제가 간증을 듣기를 석 장씩 보면 돈 10,000원씩을 준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 지나니까 깨닫고 10,000원을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처음에는 10,000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포로되어 갔으니 하나님의 공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면서 이중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육체로 숨을 때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숨을 때는 영생에 좋은 것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교육해 놨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 간직하고 모든 것을 모아놔도 그날에 불에 다 녹아지고 살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으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영원한 재산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에 나아가는데 나의 것은 육신의 창고는 조금 채워놓고 하늘나라에 많이 심어서 그 나라에 한 번째 하는 부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달려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육체도 그래요. 우리 잠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이사는 같지만 그분은 키가 작은 것을 늘 고민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그 앞에 가서 늘 키 작다는 그 말을 불만을 품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늘나라에서 멋진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기 전에 멋진 부활체를 입습니다. 혀와 같은 부활체도 있고 달 같은 부활체도 있고 별과 같은 부활체도 있고 등급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지금 내가 내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살 때는 팔방미인의 모습으로 영적인 놀라운 부활체를 얻을 줄 믿습니다. 모든 행복한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놨으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의 길과 행위에 대해서 보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어디에? 지옥에 넣겠다.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어요. 보배 피의 공로로 얻은 위대한 신분, 전능자, 창조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느 종교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를 토해내고 그 사람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어린 양의 완전하신 제물 대신 그 보배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도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붙였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대한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선물을 받았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맺고 거룩한 삶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그 직분이 성결하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은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 얼마나 감격해서 선한 일로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을 하면서 엄청난 점을 얻는 거 행복이 아니에요. 찍어서 내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뭘 부러워합니까?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 때문에 전리자께서 찍어서 어디에? 지옥 넣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선한 열매 맺는 것은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좋은 부활체, 멋진 모습의 부활체를 입면서 하늘의 부자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로다.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모든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 입혀주시는데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행하사 주의 이름이 지금까지 그렇게 있나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주의 이름도 함께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를 척결하신 주님, 죄를 묵과하지 않는 주님, 죄를 쓸어버리시는 주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 주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단어를
오늘 기도 내용 속에서 원어에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군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선한 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이 땅에서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계의 복이 준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뭐냐? 내가 한 달 월급을 못 받더라도 사기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한 끼 굶더라도 선한 열매를 나갈 때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존심으로서 거룩으로 달려가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선한 열매 맺는 것, 죄와 상관없이 항으로 하나님의 공로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의 신분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모든 것이 빼앗겨도 이 신분만큼이 철저히 지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았어요. 어떨 때는 바알세불의 아들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 소리까지 얻어먹었어요. 그렇지만 참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저들의 죄를 사하는 생명의 벌을 다 흘렸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지키는 것, 죄와 상관이 없는 것, 육체적인 모든 좋은 것을 혜택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에녹의 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엘리야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죠? 무엇을 부여해야 됩니까? 선한 열매 맺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직분이 십자가로부터 왔는 이 직분을 물질하고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배로 장차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룩한 삶, 성의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본보기로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뒤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뒤를 쫙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주의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오직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을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